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고통이 삶에 안겨준 귀한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자, 죽음의 수용소에서란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행복은 목적으로 삼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중에 얻는 결과일 뿐이다. 행복을 얻으려고 쫓아다니는 삶에선 인간은 의미를 찾지 못하고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한다. 자, 이 말은 그가 강제 수용소에서 실제로 죽음의 위협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겪어낸 정말 귀한 말들이죠. 그가 사람들을 지켜봤는데요, 신기한 건 새해가 되면,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새해가 딱 되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막연한 낙관적 기대가 사라진 것이죠. 나의 삶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삶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린 것입니다. 의미의 상실이 곧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살아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면면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자신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의미를 찾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강인한 사람은요, 고통을 피해 도망하지 않고 그것을 부르뜨고 바라보고 또 온몸으로 겪어내는 사람입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찬찬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더 큰 나를 만날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자, 오늘 본문에는 세 명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 8년 된, 그리고 과부 다비다, 무드장이 시몬입니다.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고통이 우리 삶에 안겨주는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 첫 번째 선물은요, 무력감이 무력해집니다. 무력감이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32절, 3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자, 성경은 항상 우리의 실존을 대변하기 위해서 특정한 인물들을 성경에 등장시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여기 나온 중풍병자입니다. 자, 헬라식 남자 이름이었어요. 애니아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뜻은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날로 보자면 어느 곳에서나 칭찬받는 훌륭한 40대 가장이죠. 어제까진 멀쩡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출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이죠. 구급차가 왔겠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 존경하던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한순간에 사지가 마비돼서 온몸이 축 늘어지고 움직일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누군가 대소변을 갈아줘야 하는 굉장히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8년이나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지칠 대로 지쳤을 겁니다. 그나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또 룻다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보살펴 줬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필요한 것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자, 그런데 중풍병은요, 헬라어로 파렐리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중풍병 외에 사실 다른 뜻이 더 명확한 뜻이 있습니다. 그냥 약해지다, 무기력해지다, 무력해지다, 축 늘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의 실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제가 무기력으로 굉장히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침대와 그냥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네. 커튼을 다 치고 빛이 싫었어요. 그냥 내일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정말 사역과 박사 공부를 병행하면서
정말 20, 30대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탈진이 온 것이죠. 드디어 이제 박사를 마치고 사역을 전문성을 획득했기 때문에 이제 나의 때가 됐다 싶었을 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가 온 것이죠. 교수 임명에 실패하고 앞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나이는 먹을 대로 먹었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삶이 무엇인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나의 쓸모없음에 굉장히 자책했습니다. 허무의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집 밖을 나갈 힘이 없었어요. 사지가 말을 안 듣는 온몸이 마비된 그렇게 중풍병자와 같았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힘들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무기력이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무기력이 왜 올까요? 여러분 더 이상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그냥 온 몸과 마음을 마비시켜 버리는 것이 무기력입니다. 지금의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지금의 나의 모습이 그냥 회피해 버리는 겁니다. 너무 화나고 사실 힘들고 하나님께도 너무 실망스럽고 내가 열심히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거냐고 하면서 너무 슬픈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감정의 편린들을 마주할 용기가 나질 않더라고요. 수치심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기라는 길을 제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또 무기력은요, 자기 혐오입니다.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자기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무력하게 8년 동안 널브러져 있는데 영적 무기력으로 중풍병자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내가 봐도 내가 싫은 존재였는데 자기 혐오 가운데 정말 사로잡혀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려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더라고요. 자, 32절을 보십시오. 루다가 요즘으로 보냐면 어디냐면 여러분 판교가 예루살렘이라고 치면 그죠? 북서쪽으로 쭉 올라가면요 한 광명 정도가 루다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나오는 욥바는요 항구 도시였어요. 지금은 텔아비브 그죠? 이스라엘의 수도 아시죠? 항구 도시입니다. 욥바는 그러니까 욥바는 인천항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유대 지역은 면적이 한 우리나라 수도권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수도권 정도의 그 지역을 베드로가 돌아다니다가 광명에 갔는데 그 광명 중에서도 중풍병자 8년 된 애니야의 집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애니야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새가족분들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여러분도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소개로 그죠? 누군가의 루다에 사는 정말 다른 성도들의 소개로 여기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거의 확률 제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닙니다.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내셔서 루다 성도들을 듣게 하시고 방문했을 때 루다 성도들이 애니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그 얘기를 전했을 때 베드로가 갔던 것이죠. 베드로는 참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비참한 가운데 그 실패감 가운데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도 3번 부인했다는 그 자책감, 자기 혐오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초라한 인생이니까 그런 초라한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갔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가 드디어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8년 동안 대소변을 못 가려요. 그 침상, 거적거리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거적을 깔아서 침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쾌쾌한 냄새, 이상한 냄새가 정말 나는 그 집에 베드로가 지금 찾아갔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를 보자마자 성령 충만함으로 외칩니다. 자, 3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야가 일어났습니다. 자, 애니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승민아, 승민아 부르십니다. 무력감 가운데, 무기력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너무 정말 처참한 가운데 있는 내 영혼에게 주님이 명하시죠. 누구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치십니다. 고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셀라어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지금 바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34절 띄워주세요. 자,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갑자기 좀 이상한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 자기를 정돈하시오. 중풍병자인데 힘이 없고, 근데 정돈? 이게 무슨 뜻이지? 자, 정돈은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배운 말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그 순간, 그리고 요한복음 5장 8절에 나온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던 그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따라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왜 정돈하다라는 단어를 썼냐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정돈하라는요, 그 침상, 더러운 침상을 걷어서 정돈해서 그걸 가지고 가란 뜻입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더러운 거적거리, 냄새나고 쾌쾌하고 8년 동안, 38년 동안 완전히 정말 깨지지한 이상한 꼬양내가 났겠죠? 왜 갑자기 그걸 정돈해서 가지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왜 들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가장 극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누워있고 무력하게 쓰러져 있고 사지를 못 쓰고 영적 무기력한, 그렇게 침대와 붙어서 살던, 과수면과 자기 혐오 가운데 살던 이런 인생이었어요. 그게 딱 증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고 모든 무력함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력해져 버린 거예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너무 좋은 증거 자료 아닙니까?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가 이렇게 살아났다. 그 거적거리를 그래서 정돈해서 가지고 들고 가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요, 약한 사람은 자기의 거적거리를 숨깁니다. 나의 수치의 자리, 그다음에 나의 너무 부끄러운 자리를 숨깁니다. 근데 진짜 살아나고 주님을 만나고 강해진 사람은요, 자신의 그 거적거리, 약함을 감추지 않는 것이죠.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성경 안에서 재해석하고 자기 삶의 서사를 만들고 통합해서 그렇게 남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재료로 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4절 다시 띄워주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승민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현재형입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의 입의 권세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면요, 내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무력감, 무의미, 쓸모없음, 자기 혐오, 자포자기, 모든 죄로부터 오늘 고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리를 일어나 정돈하시고 모든 무력감을 주님이 십자가 사랑으로 무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치의 자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영광의 자리, 그 흔적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무력함은 무력해질 것입니다. 당신의 수치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호수아 예배는요,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적용 질문을 뽑아 드립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나의 무력감에 여러분 한번 이름을 붙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붙이면 명확해지고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면요, 그것이 힘을 잃습니다. 그렇죠? 무의미 때문에 힘든지, 쓸모없다는 어떤 나의 자기 효용감이 없다는 것 때문에 힘든지, 아니면 자책하며 자기 혐오 때문에 힘든지, 자포자기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는지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력감이 무력해진 경험이 있는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주님을 전하면서 정말 나타내 보일 나의 거적자리는 무엇인지 여러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망이 소망이 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망이 소망이 되다. 자, 중풍병자는요, 전혀 누군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무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그냥 저 사람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쓸모없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던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정반대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존경받고 신앙심도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온몸을 불사르게 구제하고 자기가 삭바느질 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그 당시 겉옷은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이부자리로도 쓰였고요, 그걸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과부들을 도와주고 공교하고 도와주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36절 3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바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자, 먼저 다비다가 어떤 사람인지 수식어를 좀 볼게요. 36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비다는요, 아람어로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 암사슴 같아. 눈이 참 초롱초롱해. 네,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영혼이 충만해서 그 얼굴은 영혼의 통로잖아요. 그렇게 성령 화장품을 바르고 다닌 성령 미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제자,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자인데 굉장히 제자로서 활동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표현이 나오죠. 언제나, always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37절에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띄워주세요. 바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선행과 구제를 일삼던 다비다가 그때 그 무렵 어떻게 됐대요? 죽은 겁니다. 죽게 된 거예요. 뭐 하나님 이러십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줬던 다비다에게 왜 이런 엄청난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래서 동료 과부들과 제자들이
장례를 빨리 치렀거든요. 3일까지 허용이 됐어요. 시체를 놔두는 것은. 다락에다가 시체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지금 올려놓고 정말 안타까움 속에서 막 다 눈물 짓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비다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병에 딱 걸렸을 때 암에 걸린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다가 탈진해서 몸이 망가져서 갑자기 암이나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 직면하면 사람은 보통 5가지 단계로 반응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부정이에요. 아닐 거야. 내게 일어난 이 현실은 아니야. 커튼을 딱 쳐버립니다. 현실을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두 번째는 분노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으로 선행과 구제 열심히 했는데 고작 이게 보상으로 병을 주십니까? 세 번째는 협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협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죠? 한없이 우울해집니다. 한없이 체념합니다. 결국에 마지막 5번째는 수용인데요. 죽음을 어떤 사람들은 잘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거부감 있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엘리자베스 퀴블로스라고 임사 체험이나 여러 가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내린 이런 단계입니다. 다비다도 아마 이 과정을 겪었을 거예요. 하나님, 선행과 구제의 보상이 고작 병입니까? 결혼도 안 하고 과부로 이렇게 주의 일에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제까지 지켜왔던 신앙을 다 놓아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이 모든 기도와 협상과 하나님께 막 엄청 기도했겠죠. 주변에도 중보기도를 요청했을 겁니다. 자기가 도와줬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줬던 과부들이 엄청 눈물로 기도해 줬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아무리 열심히 섬기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 가고 또 순장으로 섬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로 이렇게 설교하고 열심을 다해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그 차이일 뿐이죠. 또 삶에 찾아오는 죽음과도 같은 사건 속에서 미리 죽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늘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했어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암사슴 같은 존재여도, 아무리 칭찬과 존경과, 아마 도르가라는 헬라식 이름도 있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 거예요. 칭찬과 존경과 박수를 받는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그죠? 죽음 앞에 서면 우리의 실체가 아까 5단계 여실히 드러나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우리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다비다와 같은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질병이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가시로 주셨어요. 기도해도 안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는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구원까지 막 흔들릴 정도가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헌신했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20, 30대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가면서 안 하는 게 없이 진짜 청소, 그 다음에 조금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뭐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세팅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사랑해서 저의 20대 30대를 교회에 다 바쳤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니까 제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되더라고요. 시체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던 부정, 분노, 협상, 우울 다 경험해 봤습니다. 헌신의 보상이 이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싸늘히 식어졌어요. 그런데 제 삶의 다비다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정말 하나님이 호련히 갑작스럽게, 제가 노력해서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다비다처럼 다락에 놓인 시체처럼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똑같이 애니야처럼 하나님이 찾아오기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는 너무 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등바등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힘들면 부르짖고 그냥 웅얼거리면서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아뢰면요, 하나님이 급하셔요. 우리의 좋은 부모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지금 루다에 있었잖아요. 요바에 있던 이 과부들이, 제자들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님 빨리 와주세요. 지금 다비다가 이런 선행과 구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락에 지금 시체 우리가 놓아두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살린 거 봤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누구죠? 사도행전 3장인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있던 사지가 마비된 사람을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일어나 걸어서 막 그 사람이 간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베드로라면 살릴 수 있겠다. 베드로님 빨리 와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안 그래도 요빠 인천항과 지금 광명 굉장히 가까운 15km 거리입니다. 그래서 요빠 인천항으로 지금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비다의 집에 딱 도착한 것입니다. 자, 38절 3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다는 욥바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39절.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욥바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다음이요.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완전히 말씀이 제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락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질병 가운데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베드로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실망감과 무력감에 시체처럼 누워만 있다는 그 소식을 그 어떤 굉장한 분이 듣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듣게 됐고, 그분이 건강도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정말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 안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소식은 이 목사가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냐고, 속옷과 겉옷 이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섬겼다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였다고, 이대로 두시면 하나님 안 된다고 눈물로 기도를 해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냄새나고 누추한 다락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사람들을 물리고 홀로 남아 무릎 꿇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게 큐티죠. 질문을 던져야겠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을 다 물리시고 혼자 나아가셔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의 그 고통에 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베드로도 아마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서 고통의 쓴잔을 마시고 자기가 죽겠다고 지금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기도를 마치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너도 이 부활 생명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다시 혼이 들어와서, 근데 조금 기력이 약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그 다비다를 일으켜 준 것이죠.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기진맥진해 있고 다락에 시체처럼 누워 있는 만큼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지체들이 공동체에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저도 연약합니다. 저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다비다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애니야와 다비다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끔찍한, 우리 삶에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이 고통의 이야기의 마지막이 공통적으로 무슨 결론으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와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똑같이 말씀하시는데요, 35절과 4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줍게로 돌아왔습니다. 42절.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 나의 이 거적자리를 보고 내가 8년 된 중풍병자와 같이 영적 무기력에서 살아난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알려져서 다비다가 시체 다락에 누워서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나의 모습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했을 때 다시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서, 그래서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고통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통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8년의 나의 무력했던 그 더러운 거적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에 시체처럼 누워있던 그 다락까지 주님을 전하는 재료로 다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이 찾아왔다고 물론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 주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의미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주님은 쓰길 원하십니다. 고통 속에서 만난 주님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주님을 보게 되고 믿게 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잠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제와 선행과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고작 보상이 이겁니까? 하면서 실망. 그럼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가 왜 베스트셀러가 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 주님 앞에 이해되지 않고 의심과 회의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느 단계이십니까?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비천함이 비범함이 되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천함이 비범함이 되다. 자, 43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요바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자, 다비다를 살리고 지금 요바에 있었어요. 근데
정말 좋은 집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 집에 갔다고요? 가죽 제품을 다룬 무두장이, 개역 개정 무두장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서 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레위기에는요 짐승 그런 무두장이는요 천민 중에서도 굉장히 천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베드로가 자기같이 비천한 자에 머무른 거예요. 무두장이가 생각해도 너무 감격스러웠던 겁니다. 마치 삭개오, 아무 친구도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한 인생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예수님과 같은, 그러니까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똑같이 다 따라합니다. 제자는요 그냥 본대로 따라하는 존재가 제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자기를 낮추고 비천하다고 여길수록 우리 가운데 주님이 유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고 하셨어요. 내가 병들었다고 죄인이라고 절감하는 만큼 예수님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저 의인인데요, 저 문제 없고 괜찮은데요, 저 무기력하지도 않고요, 저 실망감도 느끼지 않고요, 제 삶 그럭저럭 만족합니다. 자기 만족감 가운데 자기 긍정 속에서 잘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좋은 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그러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좀 낯선데요, 다시 올라가세요. 전 그런 예수님 바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 다 실망해서 떠나갔잖아요. 비천하다고 느끼는 만큼 주님 저는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제 삶 아시죠?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저 이제 좀 일어나고 살아나야겠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 제 인생 불쌍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따 기도하실 때 어려우시면 한 가지만 기도하십시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숨가쁘게 왔는데요, 결국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분을 소개하고 싶어서 무력함과 실망감과 비천함을 다룬 것입니다.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 십자가에서 완전 무력해지셨습니다. 약해지셨어요. 축 늘어지셨습니다. 사지가 다 못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력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무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무력했던 십자가의 그 자리가 결국 영광의 자리가 됐고요,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십자가의 자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무력함을 좀 껴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피하고 바라보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직면하지 않으면요, 더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무력함을 껴안으면요, 그 냄새나는 거적자리를 주님을 나타내는 영광의 자리로 바꿔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과부보다 훨씬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까 과부가 선행과 구제를 일삼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벌거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실망했죠. 고작 예수님이 죽는 게 내가 주님을 따르는 보상이냐고 너무 예수님 초라하다면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게 이게 아니라고 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누구보다 실망하셔야 하는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누구보다 실망하셔야 될 분이 예수님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번에 전도축제 주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 author, 우리 인생의 작가라는 뜻이에요. 다 써내려가는 섭리와 계획 가운데, 그리고 창시자의 완성자라는 뜻은요 퍼펙터, 우리의 인생의 그 항해의 끝까지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2장 2절 띄워주세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개의치 않으셨대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김, 조롱, 멸시 개의치 않으셨대요. 참으셨대요.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실망했다고, 너 죄 지어서 실망했어, 내가 이제 안 볼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실망까지도 소망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비천하고 비천하고 비천해 주셨습니다. 내동댕이 침을 당하셨습니다. 배신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거룩한 아버지께조차 고개를 돌리셔서 버림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조롱과 멸시, 그냥 비참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림받으심으로, 내쳐지심으로, 실어 버림받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가 맞을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했다. 5절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상하게 했다.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서 우리의 병이 나은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외면당하고 비참한 가운데 처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무력함, 실망감, 비천함에 다 의미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껴안으십시오. 우린 그 속에서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력함, 실망감, 비천함은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아직 그 가운데 있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주님을 전하기 위한 놀라운 재료가 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 2절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왔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제 영혼을 받아주시고 제 인생과 저의 누추함과 비참함과 무력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받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병든 마음을 고치 주님 이제 왔습니다. 이제 옵니다. 그 힘과 소망 바라고 그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나사시소 믿고 옵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8년 동안 그 침상에 누워서 절망감 가운데, 무력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온몸과 마음을 마비시켜버리고 나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회피하고 너무 화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지만 그걸 마주대야 할 용기가 없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수치심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하고 자기 혐오를 하며 자신에게 화를 내고 있는 우리의 무력함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봐도 너무 싫은 나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를 찾아오시려고 계획하시고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나의 그 누추한 냄새나고 쾌쾌한 그 거적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오늘 그 성령의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구제하고 선행했으나 고작 보상이 이거냐고 하며 병들어 부정과 우울과 하나님과 협상하며
하나님, 그렇게 지옥을 살고 있던 하나님, 타락에 널브러져 있는 시체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거기에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 내가 너를 찾아가고 방문하여서 너를 변화시킬 것이다. 애니하여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제 그 거적자리를 걷어서 정돈하고 내 앞에 서라. 그 모든 무력함과 실망함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 바꿔줄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을 잡아서 나의 모든 기력이 약한 마음을 아시노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무력감과 무기력의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애니하야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고칠 것이다. 하나님, 너의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 그 자리를 걷어서 이제 나아가라. 하나님,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너의 수치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행을 일삼았지만 하나님, 고작 나에게 주신 것이 병이냐고, 고작 이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하고 하나님, 협상하며 하나님, 우울 가운데 하나님, 분노로 하나님 있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는 너를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하나님, 너의 실망과 회의와 의심까지도 나의 십자가에서 다 껴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오늘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정돈하며 하나님, 애니아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탈진과 번아웃과 무기력과 무력함과 하나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마음의 무기력함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피부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호와의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히 사는 영생과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의 자리, 하나님, 더러운 냄새나는 하나님, 거적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의 시체나는 냄새나는 자리가 하나님, 영생과 부활의 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무력감과 무기력함과 자기 혐오와 이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일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고치십니다. 하나님,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나님, 눈을 뜨고 하나님, 이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돕는 손길과 하나님, 우리를 지지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지체들을 주님 보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목마름이 없고 하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이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의 무력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비천함이 비범하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셨고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구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나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오늘 일어나서 영접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물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실망했다고 하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나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에 내 삶에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일어나실 때, 영접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놀랍도록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주님, 여기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일어섰고 영접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무력함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실망이 소망으로 바뀌어 비참함이 비범함으로 바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적자리와 그 시체가 누워있던 다락이 누군가를 주님께 인도하는 놀라운 전도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종이 안수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무력감, 마음의 병이 있는 지체들 오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비다처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질병으로 너무나도 죽을 것 같이 힘든,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고작 보상인 거냐고 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오늘 고치실 것입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을 하나님 낫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다비다야 일어날지어다. 애니야야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날지어다.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받아주시고 주님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